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복음서의 텍스트라는 점입니다. 왜 복음서의 텍스트라고 합니까?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사본학이라고 있습니다. 어느 사본이 더 원본에 가까운가를 이제 파고 들어가는 그런 학문인데, 방법 중에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어느 사본이 먼저 기록되었느냐? 이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먼저 기록된 사본이 더 정본에 가깝다, 원본에 가깝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복음서들 중에서 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의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간략함입니다. 마가복음은 사건을 간략하게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아주 자세하게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마태복음은 28장입니다. 누가복음은 21장입니다. 이에 비해서 마가복음은 16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략하게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피디함입니다. 속도감이 있습니다.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가 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족보도 나옵니다. 마태는 저 위에서부터 아래로, 누가는 제 아래에서 위로 족보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내용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와는 반대입니다. 마가복음을 열면은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십니다. 아주 스피디하게 성경이 기록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장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5장은 예외입니다.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이 사건을 간략하게 처리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5장을 대단히 길게, 사건들을 대단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가진 특징을 벗어난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읽고 살펴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천천히 정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사건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35절부터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절까지는 그라사인을 고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죠. 그래서 그를 따라 나서십니다. 그런데 도중에 예기치 못한 한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바로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5장 26절에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의 상황을 아주 담백하고 자세하게 잘 소개합니다. 보시면은 많은 다 아무 도리어 오중 강조입니다.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이 짧은 글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인은 12회를 혈류증으로 고생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12가 아닙니다. 많은 세월, 한없는 세월,
긴 세월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그 긴 세월 동안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옳다고 나하고서는 여인을 꼬드겼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처방전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던 이 여인은 기가 솔깃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나 보다. 저렇게 하면 되나 보다. 그렇게 하여 이 여인은 의사들이 시키는 대로 돈을 주고 의사들이 시키는 대로 처방전대로 행해 보았지만 병은 더 중한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여인을 대하면서 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몇 살이쯤 되었을까? 결혼은 했을까? 남편은 있었을까? 자식은 두었을까? 재산이 이제 남은 것은 얼마쯤 되었을까? 이 여인이 이방인이었을까? 아니면 유대인이었을까? 제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제 뇌리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떠오르는 것 아닙니까? 이 여인을 묵상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가운데서 저와 함께 저 충정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담임 목사가 강단 위에서 우리 전부 저 일산이라는 곳으로 가십시다 라고 선포를 했을 때에 그분들이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저를 따라 이곳으로 옮긴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주일날 그래도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다행입니다만은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제 뇌리에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이렇게 펴놓은 채로 전화기를 끌고 와서 그분들의 안부를 제가 묻기 시작합니다. 백경숙 권사님 109세입니다. 신송자 권사님 94세입니다. 김마리아 권사님 93세입니다. 신태수 권사님 91세입니다. 그리고 90세가 넘지는 아니었지만 병중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문기순 권사님은 식사를 하다가 뇌출혈이 일어나서 몸을 잘 가누지를 못하고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지금 요양병원에서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희 권사님은 방 안에서만 생활하고 계십니다. 방 밖으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우리 고영애 권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에게 전화를 드렸더니만은 누구라고요? 옥하는 목사라고요?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거의 다 혼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담임 목사가 전화를 했더니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은지 전화기를 놓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전화를 하시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방 안에서 이 뼈가 부러져서 뼈가 간을 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고통스럽다고. 제발 방 밖으로만 좀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어떤 분은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권사님, 제 장례식을 목사님이 꼭 주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느라 오후 시간 내내 시간이 다 흘러가 버릴 정도였습니다. 들으면서 그리고 수화기를 들고 또 위하여 기도해 드리면서 나도 모르게 울먹였습니다.
어느새 제 눈도 퉁퉁 불었습니다. 왜? 여기에 12회를 혈우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펴놓은 성경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입니다. 왜 마가는 한 사건을 매듭을 지은 후에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지 않는가? 왜 이 두 이적을 뒤섞어 놓고 있는 것일까? 심지어 핸드릭슨 같은 학자는 왜 첫 번째 이적이 두 번째 이적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읽어보니 또 그런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자 마가가 의도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일까? 마가가 이 부분만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또 사건을 뒤섞어 놓으면서 또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을 방해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것이 제가 가졌던 캐션 마크였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적이 겉으로 볼 때는 독립적이지만 절대로 독립적이 아니다.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한 묶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기법을 쓰고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세 이적이 등장하죠. 그라사인, 혈류병 여인, 또 야이로의 딸. 이 세 이적이 독립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묶음, 하나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라는 관점에서 이 내용을 살피면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받아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가?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 마가복음 5장은 사역 초기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시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돌려서 마가복음 4장 41절을 보십시오. 41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라고 수군댑니까?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 채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 일반 서민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마가는 이 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구원자이신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로 작정하여 이런 기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가 알려주려고 했던 예수님, 마가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란 말입니까? 첫째, 예수님은 사람을 절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아멘.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그라사인은 어떤 자입니까? 아시는 대로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벌거벗은 채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버려진 인간입니다. 가장 밑바닥 인생입니다. 그런데 가장 밑바닥 인생인 이 그라사인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깊은 밤에 배를 타시고 풍랑과 파도를 헤치면서 그 그라사인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 위하여 그라사인을 찾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버려진 인간까지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만나주시며 그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혈유증 여인은 어떠합니까? 당시 여성들의 사회적 신분은 어떠했습니까? 여기에 이 여인은 몹쓸 병으로 고생 중에 있습니다. 외롭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빈털터리 시세입니다. 한 권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죽 한 그릇이 전부입니다. 누군가가 죽을 잇목에 갖다 놓으면 그거 좀 뜯어 먹다가 남기고 점심시간에 그거 끌고 와서 다시 먹고 저녁시간에 그 한 그릇 중에서 나머지 부분 먹으면서 하루하루 그냥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12해를 혈유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버려진 여인, 소외된 여인, 손가락질 받는 여인, 이 혈유병 여인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민감하게 자신의 옷을 만지는 그것조차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녀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소통하십니다.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35절에 보면은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여인과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장 34절에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을 격려해 주시고 이 여인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이 여인을 칭찬해 주시는 예수님, 외로운 가운데서 하루 종일 생활해도 말할 상대조차 없는 이 혈유병 여인을 주님께서는 따뜻하게 친구로 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 어린 아이였습니다. 당시 이런 어린 아이들은 제대로 인격적인 취급과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도 아이들이 예수님 가까이 오는 것을 무시하고 깔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모습병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아이에게 다가가셔서 온 정성을 다하여 그 죽었던 아이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요, 버려진 자들이요, 무시되고 천대받는 자들의 대명사들이었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이었고 멸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수에 칠 가치조차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며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주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낮고 천한 자들을 만나주시며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혹시 그라사인과 같은 상태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혼자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혈유병 여인과 같이 혼자서 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야이로의 딸과 같이 혼자서 죽음의 관문을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자들을 찾아오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차별 없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수 안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하시더라. 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 사건이 한 묶음이 되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때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지금 이 그라사이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 여인 역시 늦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더 상태는 중하여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야이로에 따른 어떤 상태입니까? 끝났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은 저들에게 찾아오셔서 일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늦었다, 이제는 끝났다 했을 그때에 주님은 절대 때의 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중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동생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전가를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어떤 일인지 늦게 도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생들은 예수님을, 이 나사로를 장사 지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마르다는 너무너무 섭섭했습니다. 평소에 내가 예수님께 지극정성으로 음식을 접대했는데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마리아는 더 섭섭했습니다. 내가 향유를 주님의 몸에 쏟아부었는데 주님은 이렇게 대우하실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주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그는 나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성질이 좀 급했던 마르다는 이 부분을 따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늦게 오십니까? 뒤에 마리아가 마지못해 나타나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지만 주님은 이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무덤을 향하여 가십니다. 돌을 넘겨 놓으라.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옮겨 놓으라. 옮겨 놓았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그리고 나사로를 향하여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흘이나 되었던 그 나사로가 그 무덤 문을 박차고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에게 시간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늦은 시간일지라도 그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때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아멘, 오늘이나 아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주님은 시간을 뛰어넘는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이 그라사인의 사건과 혈류병 사건과 또 야이로의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그 어떤 난제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난제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으신다. 첫 번째 사건 그야말로 난제였습니다. 두 번째 사건도 난제였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난제 중에 난제였습니다. 창세 이후로 살아가는 여러분, 사망이 왕노릇해 왔습니다. 누가 이 난제들을 풀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난제 앞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난제가 있는 곳으로 두벅두벅 걸어가셨습니다. 풍랑을 헤치며 그라사인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주님께서는 만나 주십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이 야이로의 딸, 그 딸을 주님이 만나기 위하여 다락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그라사인이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도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다시 돌아와 음식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언제나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혹시 그라사인과 같은 그런 처지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과 같은 상태는 아니십니까? 야이로의 딸과 같이 완전히 숨이 끊어진 그런 상황은 아니십니까? 설령 그런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때에 구애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난제 앞에서도 굴복하지 아니시고 포기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대상 앞에서라도 우리 주님은 달리다굼 하십니다. 어떤 때이든지 찾아오셔서 주님은 달리다굼 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난제이든지 그 난제 앞에서 달리다굼 외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달리다굼이 무엇입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음성입니다. 오늘 또 그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성서가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달리다굼이라는 노래가 제 귓가를 계속 때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노래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리기를 바랍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나 지치고 고나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쇠 안에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든 영혼아 열리다구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먼 자랐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오른손으로 주먹을 꽉 쥐시고 자기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한번 달리다굼 선포해 오시기 바랍니다. 달리다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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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어떻게 하면 이 달리다굼의 은혜를 입게 되나요? 어떻게 하면 이 달리다굼의 은혜를 입게 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뭐다?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라사인을 회복시켜 주시고 혈유병 여인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누가?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엄청납니다. 왜냐고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예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내 곁에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사람을 무시하는 것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4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노하십니다. 왜 노하시느냐? 당신의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이 화를 내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왜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잘 대해야 합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어린아이를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잘 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너희들도 너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잘 대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너의 삶 속에 나타날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메시지가 깊이 박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잘 대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